세 가지 확실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너무 덥고 힘드시잖아요. 너무 덥고 힘들고 삶이 지치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를 이제 집짓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땡볕에서 한 2시간씩 일하고 났더니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까매졌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치는 날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나침반이 들어있어요. 나침반이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나침반이 들어있는데 그 나침반을 전혀 꺼내지 않고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살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면서도 그 자기 주머니 안에 나침반을 전혀 꺼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을 나침반 삼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매일매일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계획을 더 잘 세워볼까,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볼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저녁이 오면 오늘 너무 바쁘게 살았어, 너무 분주했어. 그렇지만 그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뭐 허구의 스토리니까요. 어떤 악한 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모든 걸 얘기하면 소원이 다 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그 유튜브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하면 소원이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난장판이 되었죠. 일단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소련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을 얘기했고, 소련 사람들은 미국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누군가가 여기 좀 불친절한 행동을 했어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곳곳에 사람이 죽고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종이 되고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소원을 다 얘기하면 세상이 유토피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마음속에 담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순간들도 있었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평안할 때 기도가 막 잘 되시나요? 모든 일이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찾나요? 안 그렇죠. 뭔가 콱 막히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막 이렇게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족들이 속썩여요. 그러면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죠. 저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 제안서가 있었어요. 서울까지 가서 발표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말에 아깝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통보를 딱 받았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 엄청 기도했는데요? 엄청 기도하고 엄청 기도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되죠? 순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혹시 좀 정성껏 기도했고 내 나름대로는 공을 들였고 내 나름대로는 믿음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딱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던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원의 성취가 너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너의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너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주무시는 거고, 그래서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너의 소원에 있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에 소원이 거기에 너의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정성을 다한 부분에 기도응답이 안 됐을 때 하고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 거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우리가 공을 많이 드린 것일수록 그 소원이 응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나의 공력에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소망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일에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다면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꿈꿨던 사람은 당연히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마 한 가지 소원이 딱 들어진다면 자기 삶을 들여다볼 거예요. 뭘 주장하고 살았던지 간에 한 가지 소원이 딱 들어진다는데 어떡하실래요? 1조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똑같은 일이 성경에 한번 있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걸 들어줄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자기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뭐죠? 잠언이죠. 잠언. 잠언을 보면 지혜롭게 하고 또 너를 단단하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공약을 하나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되면 잠언 1장을 읽고 2일이 되면 2장을 읽고 3일이 되면 3장을 읽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2번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석 달 동안 나는 1일에 1장, 2일에 2장 그렇게 해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을 읽었다. 제가 귀한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 거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잠언을 읽어야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쓴 책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잠언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3개월 후에 양심을 보고 장로님 저 다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예, 우리 상화 형제까지도 청년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뜻대로 하라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너의 뜻대로 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된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내가 어떻게 되길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저 금액을 갖고 싶어요. 저 위치에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초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한 소망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에 대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최고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 특히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으시나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아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귀하게 다가온 게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말씀 가운데 현대를 조명하는 두 개의 규절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하나는 뭐냐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대는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현대가 어떤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대. 이게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무가치함의 상징이에요. 무의미함의 상징이에요. 지금 현대 시대는 뭐예요? 무가치한 것에 헌신하는 시대예요. 무의미한 것에 천착하는 시대예요. 그걸 열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무가치의 상징이잖아요. 무가치하지만 그게 내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죠? 게임이 그렇죠. 여기 게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청년들도 있죠. 게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줘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무가치함이 내 인생을 확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매일 매달려 있어요. 게임, 핸드폰, 유튜브,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들, 영화, 음악, 미디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가치하게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무가치함이 모든 사람의 덕목이 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막 헌신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들이에요. 다 뭐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진정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목적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은을 달아주고 우리의 시간을 다 내어서 거기다 수고를 곁들이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생명의 시간을 젖먹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가치한 것에 돈을 쓰고 영적 배부름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헌신합니다. 이 시대를 저는 딱 집어서 한 말씀이 아까 읽었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 속에 수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삶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거기다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시간에 내가 천착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막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백성은 도대체 춤을 춰도 함께 움직이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함께 노래 부르지 않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현대의 큰 문제가 뭐냐면 중독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무기력증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열정을 쏟고 싶지 않다. 그냥 목마르지 않아요. 뭔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달려가며 막 그 열정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과 무기력증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시간을 무가치하게 쓰는 미디어와 무가치하게 쓰는 각종 유튜브와 그런 것들이죠. 오락과 게임과.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거. 그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시간이 점점 무가치하게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중독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땀을 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무기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목마름을 주십시오.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을 저에게 주옵소서. 목마름이 회복돼야지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향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하나님, 나 무기력해요.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목마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복이 돼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양식과 참 음료를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목마름이 사라진 또 하나의 원인이 뭘까요? 현대인들의 삶이 되게 바쁩니다. 저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우리 인생이 함몰되어 있어요. 일에 함몰되어 있어요. 열심히, 나 일하잖아, 지금 일하느라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열심히 삶을 경영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머니 안에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을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루씩 분주한, 그게 우리들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쁨, 그 일에 막 짓눌려 있는 그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열정적인 막 기도를 하고 막 주여 하고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집회와 막 그런 막 열정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곳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아, 나도 그 열정이 전이가 돼서 내 삶이 달라질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서 듣는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구나. 하나님과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울이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열정적으로 나를 올려보내주고 열정적으로 나를 갖다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데는 되게 열정인데,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무덥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 삶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막 달려가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막 달려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추어 서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은 내 인생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 삶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있다, 우리 안에 어떤 중독이 있다, 그런 뭐예요? 삶에 그런 공허함이 있다, 삶에 대한 허무함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주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던 없던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 앞에 가만히 내 인생을 내어놓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니 듣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3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한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언제라도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할 거야. 그 확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된 것, 나 그릇된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실한 언약을 주님께서 3절에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불의한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던 생각이 나한테 있어요. 돌이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악한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길 원하나이다. 돌이키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 회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나이다.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왔는지 안 믿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악한 것들이 악한 습관들이 나한테 있다면 주님, 제가 이거 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방향을 바꾸고 과거의 잘못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뭐죠? 우리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내 형통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믿으실까 봐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어떤 시청 교육을 해주신다면 중간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중근동의 식물들은 되게 특이합니다.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 비가 딱 내리는 순간 딱 씨가 터지는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 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종자가 싹이 나고 거기서 소출이 나서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싹이 돋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의 삶을 보낸 내 뜻은 절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고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 영혼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나를 오늘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나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5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지금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내 삶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이 드디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부여일 수도 있고 영혼의 부여일 수도 있고 생각의 부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여함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할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잣나무는 되게 가치 있는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툭툭 찌르기만 하고 뭐 열매도 없고 불편하죠.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살다 보면 가시덤불이 이제 밑에 막 있는데 들어가기가 싫어요. 오면 온 몸에 상처가 나서. 그리고 또 뭐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저희한테 은혜가 다가온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뭐죠? 개선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이 잣나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찔레나무 같은 내 인생이 화석류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흙수저인가봐. 돈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꼭 가시나무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바꾸신대요. 그 다음에 찔레나무 그 찔레나무도 가시가 많거든요. 찔레나무를 뭐예요? 화석류로 바꾸신대요. 그러한 여러분 기대가 하나님 앞에 있으신가요?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무가치한 것들에 값을 지불하며 한탄하며 살던 우리를 진정한 가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째로 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배부르지 않는 것들에 내어주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에 내 삶을 헌신했던 내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저한테 기쁨으로 다가온 말씀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가치에서 가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딱 품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이었어. 그러나 주님은 잣나무로 바꿔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찔레나무 가시점 그냥 남한테 상처만 주고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돌이켜봐도 내 인생이 내일 죽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미 있는, 의미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화석류 은매와 나무로 나를 바꿔주시겠다. 그런 변화를 마음속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당장 눈에 변화는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어드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하루에 뭐 길게도 할 것 없을 것 같고요. 뭐 주신 능력에 따라 하지만 10분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필요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딱 읽고 말씀을 딱 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뭘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자꾸 내 그 상황을 자꾸 아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한번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번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뭔가 막 간절하게 매달려서 막 쥐야 삼창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무겁게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가치한 것에 헌신했던, 무가치한 것들에 내 시간에 생명의 시간을 허비했던 그런 습관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조금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시는 나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무기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나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박경재 수사한테도 있고 언니분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오롯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시간 안에 내 인생이 오롯이 놓여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